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어제는 참 재밌고 은혜로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예수님이 온 것처럼 너무나 감동된 하루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똑같으실 수가 있는지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는데요. 바울이라는 분이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내가 몰래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기 전에 같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꽃담에 오신 예수님. 참 그렇게 표현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참 제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하여간 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전도사 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등부 회장, 자기 교회 개척한 교회 고등부 회장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를 데리고 어제 방문했어요. 제가 애월에 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라면도 막 한 100개, 200개씩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다 나눌 수 있도록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양념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뭐 곰탕도 별걸 다 갖고 와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정말 풍족하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전도사 때 그렇게 성김이 있었는데 내가 간절히 얘기하다 보니까 목회자 이렇게도 이제 전도사로서 만족을 하셔야 될 분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저와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애들이 교회에 많은다고 나들 어제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으면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다 예배를 드렸고 너무 멀어서 솔직히 너무 멀어서 여기 제주도에서 제일 멉니다. 가려면 제일 멀어요. 최고 제주 여기 심한데도 올 수 있을 텐데 거기보다도 가려면 1시간 반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거기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인데 하여간 거기 한림이라는 곳이 완전히 정반대라 정말 오늘 정말 큰 걸로만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뭘 잔뜩 또 가져오셨어요. 참 나누라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감사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는 우리 저기 박 교수님 만났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귀한 동역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탄을 나 잘 알지 못해요. 솔직히 이 성탄이 뭐 일출봉도 내가 여기 와서 일출봉을 잘 안 하는 거지 뭐 일출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제 일경이라고 해요. 제 일경이 됐든 이경이 됐든 저는 그게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저 여기 와봐봐야 제가 와가지고 맨날 오는 길이 제가 일하고 예배드리고 뭐 새벽 예배하고 뭐 주일날 성경 그거밖에 없어요. 저 놀러 다닐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예배드리면서 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끝나고 좋은 곳 우리 그 박 교수님 때문에 더 좋은 곳 카페도 가보고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카페를 가본 적이 손에 꼽아요. 솔직히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본 적이 드물어요. 솔직히 외식도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호강 아닌 호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에 겨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 저한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제 와가지고 했는데 얘기하는데 목사님 언제든지 한번 오십시오. 말씀 전에 청소년 거기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 그 여기 오셨던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때 안 오셨지만 그 찬양 목사님 오셨을 때 안 오셨지만 그 여기 왔을 때도 그 사모님도 찬양을 엄청 잘하시는데 그분 못지않게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김정민 목사님 대단해요. 반주도 하고 찬양 잘해요. 뭐 클라리넷부터 악기 웬만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있는 것을 숨기고 나는 잘 할 수 없어요. 나는 대중들한테 잘 나타내기도 힘들어요. 전도사 때 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전도사부터는 강도사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솔직히 강도사님 저는 그냥 전도사로 만족해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위에서 만족하는.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높여주니까 진짜 거기에 요새 교회 청년 애들 안 옵니다. 아시지만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근데 중고등부 미어 터진다잖아. 그래 와서 말씀 좀 전해주고. 참 멀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을 끌어야지. 내가 한 번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가까이 계시면 목사님 교회를 자주 갈 건데 애들 데리고 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솔직히 해서 감사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면 감사하더라고. 그래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니고 교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다르게 쓰면 교회를 붙여준다고 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완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지 그 완악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 하나님 교회로 정말 만들어집니다. 거기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인데 이렇게 집 하나를 아예 집이 세 채예요. 거기가 넓어요. 땅이. 집이 세 채예요. 세 채인데 한 채를 아예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사택이 있고 뒤에는 또 동생들이 위해서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당도 있고 밭도 있고 가면 거창해. 넓어. 그런데 거기보다도 저하고 또 같이 동역하고 싶으니 또 한 번 거기에 위에 거기 있는데 그분은 땅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사실 이제 나를 여기로 보냈기 때문에 전 거기하고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도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뭐예요? 여호와시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할 때 서로 간에 도움이 사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기도, 성령 강림주의들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정말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실수하게 돼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오차가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성경에 분명히 너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누가 해줘서 받아서 받는 거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교만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세상에 이게 제일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 망조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 아예 버리세요. 아예 버리세요. 목사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주셔야지 목사가 응답을 줍니까? 다르게 하시오. 목사도 하나의 동역자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 지역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내가 역사한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혼자 찬양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혼자 찬양했어요? 신라와 같이 갇혔어요. 같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터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신라보다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아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 아닙니까? 지금 저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혼자 찬양했어요? 아니요. 신라와 찬양하다 보니까, 같이 동역자와 찬양하다 보니까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간수의 눈을 가리고 그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목사들 교주 만듭니다. 성도들. 우리 목사님 대단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단지 우리 성도님들보다 또 나은 거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게 이끄는 양의 무리로 택정받은 자의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복음을 만드는 진짜 그래. 나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건 신앙인도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거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의 교만과 자랑이 있는 목사 있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많이 움직여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양을 치기 시작하고 목자를 치기 시작하면 다 흩어집니다. 왜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싹둑 목자들, 교만하고 자랑만 하죠. 내 보니까 저 목사 정말로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맨날 설계에다가 어디 누구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만났다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정치에 누구하고 만났나?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는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목사가 정치 얘기 잘해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사업적인 거 잘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말이, 이 목사가 얘기한 게 맞으면 나한테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감동으로 온다, 은혜로 온다 그러면 이게 맞구나 확인하는 것이 와도 아무런 저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가 명령한다고 다 따라하다가 잘못되는 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단지 뭐죠?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아서 가리키는 자로, 리더하는 자로 세웠을 뿐이야. 그런데 세웠는데 그 리더하는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가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판단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판단은 주님만이 하세요.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 같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그 사람 곁을 그냥 떠나가시면 돼요. 떠나가시면 돼요. 도저히 여기 못 있겠구나. 그냥 하고 딱 저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왜? 진리가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진리를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받는 자지,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 늘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려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바르게 세워져 가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심히 괴로워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저도 노력해가는 것이에요, 제가. 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낸 말씀 제가 먼저 듣게 하시고 제가 먼저 행동하게 하소서. 그게 내 본분이야. 내 본분이고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짧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선독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 말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처벌하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율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11절, 저는 꼭 끝에 말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현재 내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내가 어쩌지 못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 아니, 새벽 예배 여러 가지를 내가 해봐도 기쁨이 없고. 그건 뭐죠? 이미 내 마음을 누구한테 뺏겨요? 사단이 그 안에 살짝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소낙비를 아세요? 소낙비 알죠? 사막에, 진짜 가물어 있는 사막에 소낙비가 싹 뿌리고 지나갔어요. 펄펄 날리던 먼지만 살짝 제거했지 물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장마비가 있어요. 장마비를 복되게 쏟아부으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이 차 넘쳐요. 저기 아랍 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실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평생 살아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도 사막에 비가 온 걸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비 온 것도 이해를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 얼마나 물이 찼으면. 그래갖고 저 시내처럼 흘러내려갖고 세상에 마을까지 내려.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넘쳐요, 넘쳐.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백날 부어보세요. 자기 인력으로. 그 물이 철철 넘치게, 시냇물처럼 철철 넘치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바다보다 육지보다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고요. 얼마나 깊고요. 그 물 다 퍼다가 육지에 부을 수 있습니까? 육지에 부으면요, 그 소금 염도 때문에 나무고 뭐고 상발라 사람 살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풀이 자라야 뭐 채소를 심죠.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과학으로 물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조차도 우리 인간이 못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사용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럽게 사용해. 인간의 더러움을,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를 밥 먹고 한 설거지를 깨끗한 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다 설거지하면 더러움을 도로 또랑에다가 다 버려. 하나님이 그 땅속에서 또 정화시켜갖고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빗물 만들어서 내려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정말 잘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요,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세상을 다 줬더니 죄악으로 물든 세상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쓰레기상 만들어 갖고 세상에 고민하고 있고, 이웃나라는 세상에 원전 만들어 갖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오염수 어디다 버릴까 걱정하고 있고, 남의 나라 눈치나 보고 슬쩍 어디다 버릴까 지금 하는데, 버리면요 죄송하지만 자국민도 죽습니다. 자국민도 죽어요. 뭘 먹고 살 거야? 바다 다 오염시켜놓고 뭘 먹고 살 겁니까? 나중에 정말 이상한 병도 걸려갖고 사람들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용암 있잖아요. 용암이 펄펄펄펄 끓는 데다가 나는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 야, 저거 화산에다가 그 쓰레기 다 태우면 그냥 그 1200도에서 2000도 되는 그 화산 그 뜨겁기가 그렇습니다. 최고 약한 불이 1200도고 굉장히 뜨거운 데가 2000도나 돼요.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가 다 부으면, 야, 쓰레기 처리는 저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저기 하고 얘 고생하느냐. 화산 일을 그거 하고 고생할 필요 없던데. 저 일본 저것들 뭐하러 고생을 해. 갖다 바닷물 퍼다가 지네 후진한 그 저기 하고 터지면 거기다 갖다 부으면 될걸. 퍼다가, 야, 이거 기발한 생각이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어요. 진짜 쓰레기를,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쓰레기를 갖다가 시험을 해서, 내가 우연히 유튜브 보다, 여러분 유튜브 본다고 다들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것이야.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화산 어디 인도네시아 어딘가 그 화산 가고 그 쓰레기를 들고 가고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쓰레기 양도 많지도 않아. 넣자마자 용암이 갑자기 막 가스를 분출하면서 보글보글 하더니 더 나오는 거야. 죄송하지만요 용암도 이물질 안 받아. 안 받아요. 죄송하지만 깨끗한 것만 받아. 그 안에서 사람만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 오히려 더러운 거야. 천하 더러운 게 인간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느꼈어. 야, 사람이 더럽구나.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 나의 생각을 내가 회개해서 그 유튜브 보면서 참 제일 회개합니다. 제가 쓰레기 저렇게 처리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정말 내 생각을 안 해.
제가 이 생각을 언제부터 한 줄 아세요? 제주도 왔고 얼마 안 됐으니까 7, 8년 전부터 했는데 그 사람 유튜브에서 야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쓰레기를 자기 쓰레기 다 처리하려고 진짜 갖고 왔는데 근데 용암이 오바이트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갖다 쓰레기를 부어? 왜? 용암이 해가지고 나갈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그 쓰레기 온도하고 뭐가 안 맞는데 안 맞아갖고 갑자기 그게 이상해져갖고 왜 끓는 물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누르고 막 저기 하듯이 그거보다 더한가 봐.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깨버리시더라고. 뭐야,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쫓아갈 수가 없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교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부활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부활자들은요, 물질만 부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기한테 차고 넘친 거예요. 뭐 내가 먹고 마시고 잘 놀고 잘 살자. 그쪽에 부한 거야.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 모든 마음을 다 비워서 주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물질을 비우라는 게 아니야. 물질을 비우라고 그랬으면 무슨 이사가한테 100배의 축복을 줘. 그리고요, 아브라함한테 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의 죄로도 그런 남자 만나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여자한테는요 악한 남편이야. 잘 알아야 돼. 왜? 자기 죽을까봐 자기 마누라 뺏긴 남자가 무슨 그게 저기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갖고 자기 와이프가 남의 남자 왕이 됐던 거야. 근데 여자는 참 괜찮더라고. 남편이 바뀌어도 완전히 왕의 부인으로 가. 또 여자는 그래서 참 태어난 게 여자는 하나가도 저런 적이면 대단하다고 그랬어. 저기 왕비 되잖아. 거기 가면 여자야 손에 굴고 뭐 있어. 맨날 저렇게 어디로 갈까? 집도 절도 없는 저 아브라함 따라다녀봐야 저런 남자 만나봐야 맨날 고생만 할 건데 안 그래요? 고생만 한 지질이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집도 없네. 맨날 천막치고 저거 뭐 하다가 껐다 가면 어디로 옮겨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거기 있어봐야 이건 여자로서는 완전히 이거는 마이너스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자동으로 또 자기를 보내줘. 아이고 사라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라니까. 여보세요. 정말 아니 팔자고 친 거야. 팔자고 친 거. 정말로. 아유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이뻐해주는 그런 왕비가 되는 곳으로 보내줬더니 그냥 두말한 거 가지. 거기 나 안 가요 소리 나왔어요 성경에? 아무 말도 없어. 간 거야 그냥. 호강하러 가는데 시녀들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가 돼서 가는데 조용히 따라간 거지. 그랬더니 갔더니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어? 아니 세상에 자기 부인 보내놓고도 세상에 고민했단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성경에. 참 사라 보내놓고 거기하고 잘 살고 있으면 나중에 또 후처 하나 얻으려고? 참 남자라는 마음이 갈대긴 갈대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몰라. 내가 그 마음이 아니라서 나도 남자지만 나도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자는 어차피 팔자고 친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뭐 가라고 등등 밀었는데 잘된 거지. 잘된 거지. 뭔 소리야 진짜.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고 아무리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시고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제가 룻에 대해서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같은 며느리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과 어이구 그러네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나 저기 남편도 없고 이제 저기 없는데 나 빨리 그냥 우리 저기로 가서 그냥 제가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뭐 허락도 안 해줄 것 같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세상에 마침내 나오미가 얼씨구나 하고 야 너 내가 앞으로 남자를 만났고 자식을 낳은들 내가 이 나이에 키워가지고 너한테 줄 자식이 어디가 있느냐 너 저기 한다. 아이고 말 나오자마자 잽싸게 그냥 가고 보따리 후다닥 싸가지고 어머니 저 갈게요 하고 빠빠하고 팔자고 치러 확실히 갑니다. 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모함여인 같은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죠. 아니 세상에 다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고필해야 되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 몸뚱이 하나 건강하기도 힘든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생활을 잘했으면은 그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며느리 봐야 되고 우리 박 교수님도 며느리 봐야 되고 또 사이도 봐야 되는데 그런 사이, 노새 사이 같은 사이는 보지 마세요. 노새 딸들 따랐다가 세상 것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바른 사이를 봐야 되고 룻같이 내 아들한테 다른 며느리가 들어오잖아. 그래야 집안이 흥하고 집안이 축복받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만큼은 다른 며느리 다른 여자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바른 여자, 룻 같은 여자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왕에 내가 사위를 얻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위 누구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정말 빌립 같은 집사 얼마나 순수합니까? 누가 그래요? 물어봤더니 저는 스테반 같은 사위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자진해서 순교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 딸 과부될까봐 그렇게 걱정하시는 걸까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세상에 골고루 마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맞아요. 저는 이런 사람 사이 없기를. 참 대단해. 닭이 모이 먹을 때 이것저것 가리고 먹나요? 단순히가 그냥 쪼아 먹다 보면 돌도 먹는 것이지.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있고 닭 잡으면 돌이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도 잘 갖고 있어요. 그게 복주머니인지 그게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사람은 돌 잘못 먹으면 맹장 걸려. 닭은 모이 주머니라도 있어갖고 맹장 걸릴 일은 없어요. 참 하나님이 잘도 만들어 놓으셨죠. 잘도 만들어. 근데 인간은 참 이 땅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잘되게 하시고 못되게 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힘든 과정 우리가 이겨내시자고. 조금 힘들다고 징징 짜지 말고, 지금 잠시 잠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원망해서 안 된다고. 왜 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똑같은 답습을 하라고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까? 하지 마시면. 내가 아까도 천재 얘기했지만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 떠나자는 것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떠나세요 차라리. 하나님, 근데 떠날 때도 기도하고 떠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래라서 이 삶이, 지금 현재 이 주어진 삶이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시자는 것이. 그리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도 나중에 다 포기했는데, 누가요? 사람이 안 가니까 까마귀 보내줘서 먹이고 힘을 주시잖아요. 물과 떡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오면 짐승을 통해서도 보내줘. 근데 웃으려고 하는 얘기만, 우리 여기 저기 제가 있는 그 꽃담에 고양이들은 안 갖다 줄 것 같아요. 하나같이 산만 드립드립 쪘지. 내가 보니까는 쥐도 안 잡아. 그래갖고 거기서 테스코에서도 약 먹고 죽어갖고 쥐가 옆에서 죽어 있더라고. 그래갖고 쥐 한 마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데 쥐도 못 본 채 했나봐. 많은 엄마에, 아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역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면 그 고양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 일출봉 아줌마들이 먹을 거 또박또박 갖다 주니까 거기 먹을 거 먹고 살이 드릭드릭 쪄가지고 이웃집 고양이들이 감히 근접을 못해요. 왜냐면 체급이 틀리니까. 얘들 와서 한번 보셨어요? 고양이 얼마나 큰지? 나는 고양이가 거의 강아지만한 거 난 처음 봤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다고 내가 우리 꽃담에서 절대 저기 준 적이 없어요. 버거 한 번 준 적이 한 2번 있구나. 지금 생각하니 2번은 있네. 근데 냄새 맡고 한참 있다 보고 바로 안 먹더라고. 왜? 워낙에 거기서 고양이 밥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안 먹어보고 좀 생소한 거였어. 고기래서. 네. 우리 사람이요, 그럴 것 같아. 내 고양이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그것을 관점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행동할 때 저 고양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냥 세상이 주는 밥 먹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그냥 기굴기굴하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어떤 때는 저기 하면은 비 오면은 거기 밑에 처먹어서 그냥 편안한 데 와서 쉬고. 내가 그렇지 않나? 내가 그 모습이지 않나? 내가 저 고양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고양이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고양이보다 못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요. 쉬는 날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원망할 때요, 원망할 때 문 밖에 계신대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서로 간에 축복합시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혹이나 말로 실수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지신 그 보혈로 인해서 저를 덮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만큼 지금 출타 계신 성도도 계시지만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꼭 그 약속을 내 마음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바다와 아니 이 우주보다 더 크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제가 확실히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 부여잡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 모아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